네. 오늘로 요한계시록 강해가 11번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12번째, 13번째 정도 하면 강해가 맞춰질 걸로 예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성도들에게 어떤 것으로 협박하는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상숭배를 강요하고요.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죽이게 합니다. 즉 생존에 대한 본능을 가진 우리에게 죽음으로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협박으로는 직접적으로 사형, 이러한 형벌로서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협박하는 것으로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상거래를 할 수 없도록, 이 땅에서 제대로 된 노동력과 이런 것들을 다 가질 수 없도록 다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1세기의 그 성도들에게 해당되었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되어오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돈을 많이 가지고 싶어하고 또 그 돈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힘이 있는지를 모든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면 알기 때문에 그 큰 돈의 힘과 위력, 그 물질의 위력으로 우리를 협박하는 것이죠. 너 이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 돈이 있어야 살 거 아니야? 그렇죠. 계속해서 그것으로 우리를 협박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져야 하는데 이마와 손목의 기호를 삼아야 하는 우리에게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악한 거짓이 진리가 되게 만드는 것이 누구요? 사탄의 계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유혹과 또 그 고난의 통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의 부요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고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한 탐심에 있습니다. 그러한 탐심이 우리에게 유혹이 되고 그러한 탐심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고통을 당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결론을 보여주며 협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거짓된 진리가 아니라 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서야 합니다. 그러면 참 진리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요한계시록을 계속 강의하면서 제목을 삼았던 큰 제목이 무엇이었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러므로 세상이 가지고 오는 세상적 가치관으로 우리를 협박하는 그 협박, 거짓된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진리 대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함을 받고 처음 읽은 열매 대신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함께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진리로 미혹하고 박해하는 그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고 자기의 거룩한 백성은 온전히 지키시며 결국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맞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부름받은 그 신부들을 어떠한 곳에서 지키시고 또 그들을 박해하던 그 음녀된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지금 본문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었지만 우리는 17장, 18장 그리고 19장으로 올 것입니다. 첫 번째 17장의 내용입니다. 17장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음녀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페이지의 2번 1번입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7 대접 심판을 보이신 이후에 좀 더 자세히 음녀를 보여주시면서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음녀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많은 물 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데 요한계시록 이 17장 15절에 음녀가 앉아 있는 곳, 그 물에 대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온 세상 위에 앉아있습니다. 이 음녀는 온 세상 위에 앉아있다는 사실이죠. 온 세상 위에 앉아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 음녀는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도요?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교회되었고 밖으로 불러낸 자들 되었기 때문에 온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자들을 제외한 그 음녀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통치권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음녀가 온 세상 그 많은 물 위에 앉아서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는가? 그 음녀는 그 짐승,
사탄, 용이 하늘에서 내쫓김 받은 이후에 자기의 권세를 준 그 짐승 있잖아요. 그 짐승을 타고 피에 취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서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음녀는요, 그러니까 음행이겠죠. 음행을 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였고 또 그 음녀를 따르는 모든 자들도 그 음녀와 함께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음행을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결과로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포도주에 취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을 취하게 만든 포도주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7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야 한지라. 그러니까 포도주에 취했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 포도주는 피입니다. 피. 누구의 피입니까? 성도들의 피라는 사실이죠. 순교자들의 피라는 사실입니다. 이 음녀는 대접심판에서 등장한 짐승에 올라타고 믿음의 성도들을 박해하였고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 순교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눌 때 순교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박해를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도 순교요. 믿음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가는 그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순교자의 삶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성도들의 박해, 그 피에 취하여 있는 것이 음녀이고 그 음녀를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음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음녀는 어떻게 멸망합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악의 자멸성. 네, 악의 자멸성으로 음녀는 멸망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사르리라. 음녀가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나요? 악의 자멸성입니다.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 쿵짝이 잘 맞던 그 관계가 파탄이 나게 되어지고 이 짐승이 이 음녀를 미워하게 되면서 그녀를 벌거벗게 만들고 그의 살을 잡아먹고 그를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이죠. 악의 자멸성입니다. 여러분, 악의 자멸성이란 악의 형통이에요. 다시, 악의 형통은 자멸을 향해 더욱 빠르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들의 발은 피 흘리기에 어떻다고요? 빠른지라. 그들의 발은 피를 흘리기에 빠른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길에 빨라가는 것이 멸망으로 빠르게 달려가는 것과 당연하다. 그러므로 이 둘이 음녀와 짐승과 그를 따르는 그 모든 자들의 쿵짝이 잘 맞아 들어갈수록 어떻게 해요? 그 멸망으로 그들의 걸음은 점점 더 빠르게 더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이게 악의 자멸성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 악의 자멸성 가운데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그 음녀와 음녀를 따르는 자들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존재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 음녀의 이름은요 바벨론이라 합니다. 당시 세계를 호령하는 로마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서는 복음에서 돌아선 온 세상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자멸하는 그 모든 악한 뜻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세요? 한 가지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짐승에게 그들의 나라를 다 주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그게 어디에서 확증되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확증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고 바라만 보고 계셨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셨고 그 세상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기까지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인데 그 큰 성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바벨론이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요 이 음녀와 짐승과 그들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아마겟돈 전쟁과 같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누구죠?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길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드러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드러나고 계십니까? 강한 사자로 드러나고 계십니까? 이 전쟁 가운데에서 무엇으로 드러나고 계시죠? 어린 양입니다. 막 근육이 막 엄청 센 그런 큼지막한 양도 아니고 어린 양입니다.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가운데에 드러나는 그 부활의 능력, 이것으로 이기시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가장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전쟁 가운데 참여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기게 하시고 그 어린 양과 더불어 함께 있는 모든 자들도 이기게 하신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 자멸하는 악의 자멸성 가운데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그 위에 통치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음녀의 심판은 누구의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와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더라 하더라. 아멘. 이제 이 음녀의 악의 자멸성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계속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의 시대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 그렇죠? 이것이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자세하고 세밀하게 이 각도와 저 각도와 또 이러한 확대된 모습과 멀리서 본 모습과 이 다양한 모습으로 이 교회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 사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재림 사이에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세세하고 낱낱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17장의 음녀는 악의 자멸성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기엔 그렇게 멸망하지만 그 가운데 영적인 실상은 요한계시록 18장에 드러나고 있는데 영광의 빛이 임하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말씀하실 때 힘찬 음성으로 외쳐집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리고 그 부르는 노래 가운데에서 그들의 자멸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인 순교자들의 피로 인함이었는데 또 무엇이 있었냐면 그들이 의지하던 거짓된 진리였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거짓된 진리가 무엇입니까?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돈의 힘, 돈의 그 세력화, 돈 그 자체에 대한 우상숭배, 이것으로 인한 그들의 악행입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사치라고 말하는데 방금 읽었던 3절 말씀에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뭘 했다고요? 치부하였다. 뭐냐면 불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불을 쌓았다. 그러니까 이 불을 쌓는 것은 그러면 예수 믿으면 부자 되면 안 돼요.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부자 되는 것을 하나님 아닌 신으로 여기고 의지하는 것을 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음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렇게 그들은 그 음녀를 따라갔습니다. 그 음녀 바벨론, 그 큰 성 바벨론 된 음녀는 망할 것 같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서로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오는 거 어린 양, 하나님의 진노 이것도 누가 이 어린 양과 같은가? 누가 이 하나님의 큰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또 그 짐승의 세력과 이 음녀의 그 성의 크기에 대해서 감탄과 놀라움을 자아내는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그 크고 영화로우심을 모방하는 세상의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짭입니다. 짭. 이미테이션. 그렇죠? 모방하는 세력입니다. 모방하는 세력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마에 받은 표예요. 이게 666이라고요. 이게 진정한 666.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하나님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복음이라고 외치는 그 모든 것들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모든 것이 666, 그 짐승의 수와 짐승의 이름이 인쳐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 음녀가 심판을 당하는데 그 음녀에게 빌붙어서 불을 축적했던 상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음녀의 심판 앞에서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왜요? 왜 그렇게 이들은 그 노래를 부릅니까?
자신들이 더 이상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3절 24절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어떻게 됐다고요?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만국은 미혹당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피가 흘려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계속해서 과학기술이 발전합니다. 점점 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제 화성도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주선을 쐈다가 우주선이 돌아와서 다시 제자리에 쓰잖아요. 보셨어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그 정신 나간 짓이라고 막 하는데도 그걸 했는데 성공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주선을 쏴가지고 우주로 보냈다가 얘가 다시 떨어지는데 박살이 안 나고 그 상태 그대로 딱 왕복선. 이미 몇 번 수차례 성공을 했다. 뭔지 이런 것이죠. 네. 점점 더 과학 기술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무슨 얘기 나옵니까? 사람의 뇌를 뚜껑을 열어서 젊은 몸에 이식해가지고 영생한다. 이제 이런 발상을 꿈꿉니다. 세상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그래서 인간 복제나 이런 복제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막 육신 껍데기를 만들어 놓고 이 뇌를 이렇게 해서 뇌를 꺼내서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목을 잘라서 목만 이어붙이는. 아, 진짜로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인간의 기술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결코 망할 것 같지 않던 바벨론, 결코 망할 것 같지 않던 로마, 결코 망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이전에 다니엘서에서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였습니까? 막 갑자기 점점 나라가 어려워지면서 그 나라의 힘이 막 무너지면서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망했습니까? 한순간에, 망할 것 같지 않던 순간에 갑자기 망했습니다. 그 망하던 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벨사살이 막 술 먹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면서 그 신전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전의 기구들을 가져와 거기다 막 술 따로 막 이렇게 하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막 벽에 막 소리 나타나서 막 그 글씨가 써져지고 바지에는 오줌을 막 지리고, 그래서 다니엘 불러가지고 그 할아버지 다니엘 불러가지고 이거 해석해봐라 이랬더니 당신 이제 폐위됩니다 이렇게 하고 뭐 셋째 통치자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날 밤에 어떻게 해요? 그 메데파사 페르시아가 쳐들어와서 다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바벨론하고 전쟁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왜요? 다 문을 열어줬거든요. 무혈입성 따다다다다. 네, 무혈입성에서 딱 망했다. 그러니까 망하는 그 직전까지 망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강대국이 어디였습니까? 바벨론이었어요. 그 망할 것 같지 않던 그 음녀 큰 성 바벨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말입니다. 그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데 얼마면 충분합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단 하루, 단 한 시간. 네, 단 하루, 단 한 시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라.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이라. 아멘. 어린 양으로 드러나셨던 그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 18장에는 진정 강하신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심판을 어떻게 하십니까? 단 하루면 충분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행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녀는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음녀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신랑 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여왕이다, 내가 왕이다. 이것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인간의 그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나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신랑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나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여왕됨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진정한 현실을 보지 못합니다. 무엇이죠? 과부죠. 왜요? 신랑을 잃어버린 과부니까. 애통함도 없습니다. 막 없다고 막 말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10절에서 13절.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리라.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음녀를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에요. 땅의 상인들이 누구를 위해서 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는 겁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이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다 가지고 매매하면서 믿음의 성도들은 매매할 수 없게 만드는 이 독점권 같은 이런 나쁜 짓을 했죠. 또 무엇을 합니까? 종들과 인간의 인간성을 어떻게 합니까? 말살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사람의 생명을 돈보다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오늘날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 캄보디아 그 보이스피싱 그러한 그 조직들이 돈이라고 하면 인간을 짐승 이하의 취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성의 말살들을 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불을 쌓기 위해서라면 모든 인간성을 파괴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음녀에게 불 붙어서 불을 축적하던 상인들은 슬퍼하는 이유가 더 이상 자신들의 상품으로 불을 축적할 수 없어졌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과 그 영혼까지 팔며 불을 축적했습니다. 진정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땅의 왕들은 그 음녀가 받은 심판이 이제 1시간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진정 강하신 하나님께서 그날에 도적같이 이르게 하시면서 도적같이 이르게 하심으로 거짓된 것을 불사르고 진리를 높이 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 21절 말씀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부르고 계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심판하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음녀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마땅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취해져 버린 포도주에 취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들이 취한 포도주가 무엇이었다고요? 순교자들의 핏값. 순교자들의 핏값을 그들에게 온전히 그들에게 흘린 피의 값만큼 되돌려 갚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 말씀에 그 순교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하는 이 신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순간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을 통해서 바라보며 음녀된 하나님을 떠난 그 과부된 그녀와 그녀를 따르는 그 거짓된 진리를 따르는 그 모든 자들은 심판 가운데에 들어갔다 한다면 그 가운데서 박해를 당하고 혹은 죽임까지 당하던 믿음의 성도들은 그 성도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로서 어디에 초청을 받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비죠. 이제 본문에 들어왔지만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음녀는 심판을 받았고 땅에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무엇을 입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린 양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서 날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죠? 회개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을 산 성도들의 무엇이죠? 인내입니다.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신부로 청함을 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진정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거짓된 진리,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영원하게 여기게 만든 그 악한 미혹에서 벗어난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또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삶으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는가 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신부로서 이 땅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서 그 물질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혹은 피 흘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굳게 지킨 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죠? 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진짜 힘을 다해 섬기면서 살아왔거든요.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힘을 다해 살아왔어요. 지금 되돌아봐서 그때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못 삽니다. 네, 못 삽니다. 25세 전도사 임명받을 때 사례비가 한 달에 3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결혼했을 때 한 달에 사례비가 50만 원이었습니다. 50만 원 버는 내 남자를 보고 결혼을 하겠다고 부모님을 조르고 또 그걸 허락해 주신 부모님은 그런 거죠. 다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되돌아보면서 너 살 수 있어? 못 삽니다.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렇게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소유격적인 번역인데 이 예수의 영을 소유격이 아니라 목적격으로 해서 번역을 하게 되면 다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게 됩니다. 예언을 주시는 성령. 무엇이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진리를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 어떠한 그 믿음의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아멘이시죠? 나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 하나님.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은혜이다 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늘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 첫 번째, 세상은 영원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죽음으로 협박할 뿐 아니라 진정 죽음으로 내몰아 가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도 반드시 난 죽지 않을 거야.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죽을 수 있다. 그리고 죽는 것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한다. 왜요? 순교가 너무나도 내 소망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둘째,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정말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며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에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신원하시는 날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셋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고 그 세마포의 준비는 이 땅에서의 회개와 인내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완벽한 삶을 살아내서 흰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날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붙들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회개하며 연약함을 회개하며 그 당하는 그 박해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연약함을 가지고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것, 그렇지만 살아가는 것,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고, 그렇지만 그래도 살아가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자세히 살피시고 그의 응당한 보복을 세상 가운데 베푸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며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맙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부름을 받은 진정한 복이 내게 있음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